오늘은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맥추감사절,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이 충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큰 비전을 품고 거창한 꿈을 이룰 때도 사람이 참 행복하고 좋을 수가 있겠고요. 또 사람은 본디 베풀어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또 좋아하기도 하니까, 나도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 기쁨도 있고, 또 남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도 또 기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아마 우리는 거창하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위협적이고 그런 방만한 어떤 것들을 이룸으로써만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상, 소소하고 사소한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별 탈 없이 지내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또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절감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특별한 일 없이 오늘 건강하게, 안전하게, 무사하게, 무탈하게 지나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일상의 감사예요. 일상의 감사.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위용을 떨치는 감사만을 목표하고 그래야만 감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대학을 들어가고 진급을 하고 결혼을 하고 뭔가 폭발적이고 놀라운 그런 인생의 변곡점이 있을 때만 감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직장에서 월급이 올랐다, 승진이 되었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거는 기쁜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감사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별개예요, 별개. 믿음이 아무리 성장하고 성숙되어도 감사하는 것과 믿음이 성장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과 감사의 생활은 별개입니다. 별개. 이걸 늘 마음에 담으시고, 나는 믿음이 좋으면 돼, 믿음으로 살면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 아무리 좋아도 감사 없는 분들은 감사 없어요. 안 합니다. 그걸 잘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절기를 지정해서라도 감사를 이끌어내고 싶어하고 감사를 교육 훈련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우리가 간파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성숙한 감사. 감사도 무르익어야 되거든요. 감사.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게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무엇이든지 미숙한 것은요, 여러분, 온전치 못해요. 미숙한 것은 풋냄새는 나고 미래적이고 희망이 있다는 면에서는 비전적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상품이 되거나 그 자체가 위대한 힘이 되거나 영광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미숙한 것들을 먹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또 과일이나 음식도 덜 익은 것, 설 익은 것,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나요? 뭐 감이 덜 익으면 떫어가지고 못 먹어요. 떫어가지고. 또 덜 익은 참외는 써서 못 먹죠. 써서 못 먹어요. 그리고 덜 익은 사과는 씌어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 덜 익으면 맛도 없고 모양도 없고 빛깔도 좋지 못하고 값어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익어야 하고 성숙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배울 때에 어떤 믿음을 배우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뭔 얘기가 나오면 불평을 먼저 하기 때문에 불평이 너무 커서 진짜를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구더기가 무서워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우리는 장을 담그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라도 하려나 싶으면은 거기에 대한 불평이 너무 쏟아져 버리고 원망이 막 쏟아지니까, 그러면 굳이 이런데 이걸 해서 될 일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뭐 주저해버리고 하지 않게 되고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말을 좀 하고 신앙의 말을 하고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진짜 깨닫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이런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진짜 간절해요. 그래서 감사는 신앙이 성숙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면 감사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좀 보다 더 자원하는 마음에 아름다운 감사가 보다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이 있는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축복이 있는 감사.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이 그 모든 절기가 다 그렇지만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창고가 가득히 찬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요량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이 그 감사한 마음에 대한 고마운 보답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상급에서 외면될 자가 아무도 없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30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도 마음 바꾸셨다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뭐를 베풀어 준다? No. 그런 거 없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해 줄 거야.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왜 좋아해 줘?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끝까지 뭐를 믿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라고 믿고 있죠. 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냥 날마다 나를 그렇게 할 거라고 믿죠.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요. 이제는 나도 돌이켰다.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지. 내가 왜 말을 갖고 내가 그렇게 해? 나 그렇게 안 하겠다. 하나님 우리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으세요. 결론의 말씀은 여러분, 절기는 목사가 정한 게 아니고 우리 당회가 결의로 정한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의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과 우리를 위하여서 지정하신 것이, 제정하신 것이 이게 바로 절기예요, 절기. 그러니 이 절기를 놓고 사람에게 빗대어서 책임 소재를 묻고 뭐를 하니 마니 이런 식의 이 가장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대화로 뭘 풀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절기를 통해서 잘 섬기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멋있는 성숙한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